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24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63쪽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에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그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훗의 이야기는 3장 이제 12절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읽은 부분은 에훗이 이제 그 왕을 죽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이 30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의 역사가 약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사기의 언어가 이제 히브리 말이 쇼페팀이라 하는데 다른 뜻이 아니라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이 재판관 즉 이 사사들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있을 때에는 사사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을 경배하는 일에 자신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여 또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견디다가 더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견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그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사사기 동안 한 400년 동안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저는 이 사사기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마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삶은 불순종과 회개, 형벌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읽은 우리 이야기는 그 에훗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이 에훗의 승리가 기막힌 작전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28절을 보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에웃을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28절에서 누가 그들의 손에 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웃의 이러한 성공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얻어진 것이지, 에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지, 그가 전쟁을 잘해서, 그가 영웅이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자질이 우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잘나고 똑똑하며 치밀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적장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작전이었지만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결실을 얻으려면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누려나가야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면 127편 1절에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의 그 40년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이 악이란 것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여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대적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께서도 점점 더 강한 대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징계하였습니다. 오늘 모압을 그렇게 사용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과 아말렉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 나라와 이 전쟁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세 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를 상대해야 되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 세 민족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그 야곱의 쌍둥이 형제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동침하여 하나씩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문제는 이 세 족속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세 족속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몰렉은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그 제단에 바쳐서 제사하는 아주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세 나라가 정말로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적은 바로 우리들의 자신의 육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자체적으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길보다는 사탄의 마귀의 길을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육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것이 우리 육체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육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사용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 유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육체의 이 욕망들이 우리 자신들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쳐서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스라엘이 쳐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스모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모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모트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 그 싸움의 대상은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의 현실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때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의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굴복하면 바로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 시대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간이나 섬겼는데, 이제는 이웃나라 왕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무엇을 하였단 말입니까? 바로에게 종노릇 하다가 겨우 벗어난 백성들이 어떻게 모압에게 다시 18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배당하는, 종살이하는 삶도 편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한번 죄의 지배를 당하면 죄 안에 사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참 우리가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봐요. 미국에 살면서 보면 그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면 참 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안을 찾고 기분 때문에 계속 약을 찾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안에 있는 것을 편안해하면서 자신들이 그 즐거워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여 그 죄를 즐기고 있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종살이하는 것조차도 편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에글론의 악함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왔어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구원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웃이라 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 왼손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는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 때 보니까 많은 미국 친구들이 왼손으로 참 글을 잘 씁니다. 참 제가 그래서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냥 왼손만을 쓴다는 게 아시나 오른손을 못 쓰는 불구였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웃의 약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니까 그가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아니면 그 에글론 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통령 왕을 누가 혼자 만날 수 있습니까? 항상 경호원들이 주위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에웃은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에 불구하고 그는 이 단검을 오른 다리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검을 감추었어요. 작은 검을. 그러니까 오른손 불구인 사람이 칼을 오른손에 감추었으니까 그의 바디가드 경호원들이 뭡니까? 수색을 할 때 왼손만 수색했지 오른쪽은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그 세상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에웃처럼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리게 되어 우리가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강점으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무슨 사역을 맡기면 나는 재능이 없어요,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믿음으로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기를 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안 돼, 나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헤아릴 줄 아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참 목사 안수 받기가 참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번, 재영아, 바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들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는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많은 장애인들도 얼마나 이 감동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적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여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사용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낮고 천한 것을 택하여 높고 귀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봇이 왼손잡이가 아니었으면 그의 작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으므로 그의 칼을 오른쪽으로 감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불편한 에봇이 어떻게 혼자서 왕 앞에 나아가 왕을 왕궁에서 죽일 수 있었으며 그 한쪽 팔이 불구인 그 에봇이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불구인 그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비결을 시편 62편 5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 62편 5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누가 반석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구원이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참 우리 매일 이 좋아하는 찬양을 우리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바로 다윗의 담대함이요 에웃의 담대함입니다. 에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에글론을 죽였던 것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의 순양의 뿔을 울렸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전쟁으로 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켰어요. 에웃은 적들을 상대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그 일만 남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한 적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29절에 보면 장사라고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강인한 용감한 남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에 상관없이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군사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불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여 그가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웃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불구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불구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에웃처럼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 마음속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그 에우스의 담대함을